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 속에서 감사, 또 감사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식품회사 가운데 유명한 국제적인 회사로 네슬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회장으로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46살 젊은 나이에 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말단 사원에서 회장직까지.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다닌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싫어서, 놀기를 좋아해서, 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그만 공부하는 것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토바이를 한 대 샀으면 했는데 수중에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식당에서 알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보조로서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오토바이를 사는 그런 꿈을 그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웨이터가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아마 이 손님이 진상 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지배인이 달려와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러자 이 지배인이 오늘 식대를 받지 않겠고 또 한 번 더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쿠폰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소동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일을 다 끝내놓고 지배인이 일하는 종업원들을 다 불러놓고 일장 훈시를 합니다. 스테인먼이라는 지배인이 1시간 동안을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손님께 감사하라. 손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둘째, 즐겁게 일해라. 손님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 손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일해라. 셋째, 그 손님들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라. 손님이 없으면 팁도 없고 월급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지배인이 1시간 동안을 그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은 다 건성으로 들었지만은 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지배인의 훈계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톰슨은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즐겁게 일을 하니까 매주 손님들이 뽑은 최고의 웨이터에 계속해서 이 톰슨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장이 눈여겨보다가 야간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 후 이 톰슨은 계속 단계를 받아서 승진을 하는데 나중에 회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꿈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여자친구를 태워서 다니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오토바이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회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윌 톰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늘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지배인이
감사하라는 그 훈계를 들은 그 후부터는 내가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힘썼기에 그 감사가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고 또 그 감사가 나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예화입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을 맥주절로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7일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주가 지난 다음 날 해서 7일절, 또 이것을 숫자로 따지면 50입니다. 50을 오순, 순은 10을 의미하는데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 7일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이죠. 그리고 그해 제일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약교회에서는 이 맥주절, 7.7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십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짓기를 시작합니다. 농경사회니까.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바친 것, 이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금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을 보면은 출애굽이랍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시편 107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인데, 자,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 속에서 감사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데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이죠. 가도 끝없는 모래 사막, 이게 바로 광야 아닙니까? 종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쉴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샘이나 우물이 없어 목이 타죠. 돈이 있어도 사막이기에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죠. 우리 인생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요. 쉴 만한 처소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107편 6절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치고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앞에는 논문이고 사방에는 쇠빗장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얼거맨줄을 끊어버리시고 해방시키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중한 병에 걸린 자들을 회복시키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체적인 중한 병뿐 아니라 또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중병과 영적인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에 그들은 마음의 상처에 치유를 받고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까? 육체적 중병뿐만 아니라 영적 중병에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중병과 또 영혼의 중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광풍을 만난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난 모습입니다. 깊지만한 파도가 밀어닥치는 그 풍랑으로 인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영혼이 녹을 지경입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구르면서 비틀거립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8절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28절 하반절에서 29절 보면은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배를 돋쳐 삼킬 것 같은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고 산원 물결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풍랑이 이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갑작스럽게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광풍을 멈춰주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를 소망하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사건을 뉴스로 보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F-18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미국의 한인 가정집에 추락해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생후 1개월과 1살 된 아기도 함께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정오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외곽 주택가에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연기와 열기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불길과 싸웁니다. 얼마 뒤 앞마당에선 육중한 제트 엔진이, 지붕에선 비행기 조종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택가로 곤두박질 친 FA-18D 호넷 전투기의 잔해입니다. Smoky and on fire. Yeah. You didn't see the plane? I saw the plane, but it was just a flash. It was going down when I was just coming out. 사고기가 덮친 곳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라호야 지역의 주택 3채. 완전히 불에 탄 2채 가운데 하나가 한인동포 37살 윤동윤 씨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의 부인 36살 이영미 씨가 숨지고 1살 그리고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미국에 와 있던 이 씨의 어머니도 실종됐습니다. 숨진 이 씨는 2년 전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변을 당한 집에는 한 달 전에 이사 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고기는 보잉사의 FA-18D 호넷으로 미 해군과 해병대의 주력 기종입니다. 훈련 비행을 마치고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미라마 해병대 비행장으로 귀환하던 길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지만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최근 보잉사가 제작한 F-18 10여 대의 보조날개와 양력장치 연결판에서 균열이 발견돼 해당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경 미국 샌디에고 해안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미 해군의 주력 핵 항공모함인 에이브람 링컨호가 훈련 중이었습니다. 뉴바우어 중위가 11시 11분에 2인승 호넷기를 몰고 항공모함에서 이륙합니다. 태평양 상공을 비행한 지 30분쯤 지나서 이 뉴바우어 중위는 오른쪽 엔진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히 왼쪽 엔진의 전원을 공급하려고 했지만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기체 결함 사실을 본부에 보고합니다. 조종사는 본부의 지휘를 받아 미라마르 기지로 비행을 합니다. 미라마르 기지를 가기 위해서는 샌디에고 주립대학이 있는 캐더 지역 상공을 비행해야 합니다. 전투기는 전원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면서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전투기의 고도가 낮아져 700m 상공의 구름을 뚫고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엔진은 겨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투기는 좌우 2개의 엔진이 전력을 잃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는 전투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주택의 창문들은 모두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대학교 근처 주택가로 쏜살같이 떨어지면서 쾅 하는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주택 2채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한 집은 거주자들이 모두 외출에 다행이었습니다마는 다른 한 집은 아기 2명과 산모와 할머니 도합 4이 함께 있다가 참변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윤동윤 씨, 당시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던 사업가였습니다. 퍼시픽 비치에 있는 커피숍과 다른 몇 곳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그는 교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그날따라 밥을 먹고 싶지 않아서 커피숍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아내 영미 씨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미국으로 이민 온 형과 누나를 따라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18세였고 서울 올림픽이 열린 다음 해인 1989년이었습니다. 숫기가 없어 연애 한 번 하지 못했던 그는 장가갈 팔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장가를 가게 된 것은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친지들에게 떠밀려 맞선을 보았는데 그때 영미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미 씨는 동윤 씨보다 나이가 1살 적었고 간호사로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노총각인 자기를 받아준 아내가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온 영미 씨는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호스피스 시설에서 일하면서 2딸을 낳았습니다. 부부의 첫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해서 하은이라고 지었고 또 얼마 안 가서 둘째 딸을 낳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의미에서 하영이라 지었습니다. 큰딸은 15개월, 둘째 딸은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동윤 씨는 미국에 온 아내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윤 씨는 어색하게 첫 선을 보던 날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세요라는 그 영미 씨의 질문에 얼떨결에 예, 앞으로 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에 코가 끼어서 결혼한 후 아내와 함께 클레어몬트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생전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었던 그가 아내를 따라 교회로 가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그런 달콤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휴대폰에 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옆집에 사는 일본 친구였습니다. 브라더 윤, 놀라지 마세요. 방금 전 난데없이 비행기가 동윤 씨 집으로 추락했어요. 아니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비행기가 추락했다고요? 네, 그래요. 동윤 씨 집이 무너졌고 화염에 휩싸였어요. 우리 집 사람과 아이들과 장모님은요? 동윤 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받아줘요. 수차례 발신음에도 아내는 휴대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동윤 씨는 자택으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탄식과 함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와 어린 딸들 그리고 장모님 괜찮으시겠죠? 하나님 제발 저들을 지켜주세요. 드디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집과 옆에 있는 집에 폭삭 내려 앉았습니다. 타다 남은 가재도구 몇 개와 비행기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윤 씨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자기 집을 보는 순간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식구들이 전투기 추락 폭발로 다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세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말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본 가족들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동윤 씨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갓난 아기 하은이의 시신이 그날 오후에 수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슬픔이 엄습하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을 향해 올라서는 예수님이 생각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CNN을 위시해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 동윤 씨에게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그 기자회견의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I know nobody expected such a horrible thing would happen
especially right here, right our house. But I believe my wife and 2 babies and mother-in-law are in heaven with God. I heard the pilot is safe. Please pray for him not to suffer from this accident. I know he's one of our treasure for the country.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그 한 기자가 조종사가 밉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동현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전투기 조종사는 미국의 보배입니다. 그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종사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조종사가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자회견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가 됩니다. 이 기자회견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감동합니다. 수백 통의 격려와 위로의 편지들이 옵니다. 그리고 위로금들이 답지합니다. 어떤 이는 당분간 살 집을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윤 씨 부부가 나가는 교회 담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도 합니다. 장례 예배를 마친 후에 그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와주신 손길이 너무 많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답하기 위해 하루빨리 추스리고 힘을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성금과 국가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아내가 생전에 매달 기부해 오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보내어서 아내의 뜻을 이어가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많은 보상금들과 성금을 그렇게 기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시민 단체를 내세워서 수많은 단체들이 찾아와서 아마 장례를 지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게 하고 사회적 이슈로 내세우고 그리고 그 보상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또 대가로 받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윤동윤 씨라는 성도가 했던 이런 신앙적 자세는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잿더미 속에서 잃어버리고 사고를 낸 조종사를 원망하고 비방할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참고 오히려 사고를 낸 조종사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던 비결이라면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시편 107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감사하며 또 중한 병 속에서도 감사하며 광풍 속에서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중환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광풍을 만난 자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어떤 상황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으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